민수기서 12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6절의 말씀.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는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 딱 적합한 영감이 넘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일상생활 속에 틈틈이 민수기 12장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13장, 14장을 5번, 6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신경이 지치고 분산되어 있으면 민수기 13장, 14장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우리 삶의 현장에 요긴한 말씀인데 이런 본문 말씀을 한 주 동안에 5번, 6번 되풀이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과 다짐이 있어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2장 마지막 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요 바란 광야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일컬어 바란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란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루거리로 두고 지금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걸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해방 공동체로서 홍해 바다 건너 일구월심 걷고 걸어서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자면 부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걷고 걸어서 과천에 도달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할 때 한양을 목표로 해서 걷고 걸어서 과천까지 닿아서 과천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발끈을 단단히 메고 말죽거리 건너서 한강 나룻배를 타고 건너면은 한양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루길 남은 그 바란 광야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면 거기가 빈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좋고 방비가 튼튼한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공을 해서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수비태세가 어떠한지, 방비는 어떠며 무기는 어떠며 성벽은 어떠한지 정보가 있어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가장 날쌘 지도자급 한 명씩을 뽑아라. 그럼 12명이 되지요.
12명이 정탐꾼 조를 짜서 앞으로 진격할 가나안 땅에 먼저 조사대를, 정탐대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12명이 뽑혔는데 13장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느냐? 13장 6절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누굽니까? 갈렙,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재로 뽑혔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느냐?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굽니까? 호세아, 여호수아의 다른 별명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지파들 다 한 명씩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라는 여호수아 12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눈치를 챘겠지요. 소문을 듣고 방비가 튼튼하고 동네마다 경비를 서고 할 테니까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을 하면은 발각이 될 테고 길을 돌아서 우회전해서 산 쪽으로 붙어서 침투해서 적정을 잘 살피고 오너라. 모세가 그런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기간 동안 가나안 땅 적지에 들어가서 머물렀느냐 하면은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가나안 땅에서 잘 열린 아주 풍성한 포도송이를 갖고 와서 땅이 이렇게 비옥합니다. 이런 걸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2사람과 10사람이 편이 갈라진 겁니다. 먼저 10사람이 뭐라 하냐 하면은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해버린 거이지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들어가 봐야 패배합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상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하느냐?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러는데 다른 10명은 우리는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패배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32절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땅을 극히 나쁘게 폄훼해서 아주 악선전을 하면서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땅이 척박하고 메말라서 주민들을 삼키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는 땅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특별히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무슨 자손입니까? 아낙 자손 갈렙과 관계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유럽 사람들 중에 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신장이 장대한 장신거구 아낙 자손들이 그의 산지에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걸 말하면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기들은 초라해서 메뚜기 떼처럼 보잘것없고 거기에 원주민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다. 방비 좋고 무기 좋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패배합니다.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느 편에 기울어졌느냐?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 안 된다는 게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좋은 생각 칭찬해주고 낙관적인 것 보다가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뭐이 초치고 안 된다는 것부터 귀에 싹 들어옵니다. 그 백성들이 14장 1절 보면은 밤새 아이고 우리 망했네, 아이고 우리 죽었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4절이 아주 끔찍한 얘기지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430년에 걸친 종살이 하다가 겨우 벗어나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하루거리 앞두고서는 그 땅이 원주민들이 세다니까 겁을 집어먹고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모세고 아론이고 다 집어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종살이 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5절이죠. 하도 기가 차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뭐 감당하기 어렵지요. 뭐 길건 여기까지 왔는데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대표 뽑아가지고 애굽 종살이로 다시 되돌아가자 하니 이건 뭐 기가 막혀서 쓰러진 거지요. 그때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6절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빡빡 밀지요. 우리는 율브린너 스타일로 머리를 백호치지요. 뭐 결심을 할 때는 탁 머리를 백호로 탁 쳐서 완전히 미스터 율브린너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 안 하고 옷을 찢는 거야. 옷을 확 찢고서 하는 말이 7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상하지요. 같이 가서 40일을 돌고 온 다른 10명은 아주 주민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라. 사람 쏠 곳이 못 된다는 얘기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야.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이걸 패러다임 그런다. 패러다임. 사태, 사건, 사물에 대한 관점, 판단의 기준, 이 패러다임. 그래서 다른 10명과 백성들이 아이고 죽었네, 망했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패러다임이지.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요즘에는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 기업이나 정치나 가정이나 자식 교육이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고 다른 10명은 왜 그렇게 주민이 못 살고 죽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하게 되느냐요. 같은 기준에서 뭘 보고 그렇게 달라지느냐요. 이게 바로 그냥 8절이죠. 8절. 8절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8절에서. 그래서 신앙인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 다른 게 위대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됐다고 뭐 금방 팔자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 진급이 탁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딱 바로 들어서서 뭐의 값이 있게 달라지는 겁니까?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영적인 안목이지요.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을 보면은 그 땅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인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 영적인 눈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냥 환경만, 조건만 보니까 이것은 패배하고 이거는 몹쓸 땅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 중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인 거이지요. 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요, 듣기 싫다고. 예나 지금이나 좋은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바른 말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14장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인민재판식으로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우리가 살려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야지. 너가 말 듣고 그래. 엉터리 보고 듣고 거 가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는 기냐? 하고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24절입니다. 14장 24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민수기 13장 14장을 꼭 정독을 하십시오. 여기에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호와를 따르는 가슴, 하나님을 통해서 누는 안목, 이것으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갔던 곳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14장 쭉 읽어보면은 그 땅은 망할 땅이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전부 40년간 광야에서 전부 죽어갑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요. 그 이후로 태어난 신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본론이 어디냐?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의 세월은 그동안에 4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민수기 14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40살이요. 그 이후로 4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85세입니다. 85세 노인된 갈렙에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에 들어가서 모세는 진작에 죽고 모세 후계자 갈렙의 동지 여호수아가 총대장이 돼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땅을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 과정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땅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주민들이 안악자소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비옥한 땅이고 아주 신장이 장대한 싸움꾼들 안악자손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아주 참 이건 어려운 땅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 밑에 유다 지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이때 이 헤브론 산지를 누가 공략을 하겠는가 논의가 일어났을 때 85세의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입니까? 85세로 돼. 여기 중요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85세 아직 안 된 분들이 많지요? 85세 넘은 분 여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발하셔야 돼요. 85세 노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그때가 언제 때를 말합니까? 40세 때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전략적 요충지요, 비옥한 땅이요, 안악자손들이 방비하고 있는 그 아주 난공불락의 땅에 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백성들에게 줄 것이냐? 이 논의가 일어났을 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비록 85세로 돼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성벽이 견고하고 안악 자손, 신장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거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나한테 있다. 지난 45년간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산지를 내가 공략해서 승리를 얻어 백성들한테 분배하게 할 테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그 전부 부족들의 전략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갈렙이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공략에 성공해서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4장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85세라는 나이입니다. 나이.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난공불락이라는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도전정신,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나쁜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들 늙어버려요. 50대에 은퇴를 하고 60대에 들어앉아가지고 집에 할 일 없이 백수가 되는 겁니다. 수명은 늘어나서 80, 90까지를 살아가는데 50대, 60대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본인도 본인이려니와 국가 쪽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80, 90까지들 사는데 50대, 60대 은퇴하고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게 꼴이 나머지는 뭘 합니까? 저도 지금 나이 67세인데요. 만으로 67세인데 옛날보다는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니 그렇구나. 슬슬 물러날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내게 본문 말씀 읽고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내가 67세에 물러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다. 그렇다고 교회 당회장을 85세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한 70까지 하지만 혹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찐득이 매리 안 물러날까 봐 걱정할 건 없고 그거는 공식으로 정해진 건 하되 당회장 물러났다고 할 일 없냐 이게. 응? 당회장이 물러나도 그때부터다.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모작이십니다. 이모작. 남쪽으로 가면은 여름 가을에는 벼농사하고 겨울 봄에는 보리농사합니다. 그걸 이모작 그럽니다. 이모작. 인생에도 이모작이 있지요. 이모작이 아니지요. 갈렙처럼 85세에 시작하면 삼모작입니다. 삼모작. 여러분, 인생의 삼모작에 도전해야 돼요. 인생의 삼모작. 여러분, 두레교회에서는 나이 탓을 하지 마십시오. 80대 노인도 20대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30대인 사람이 80 노인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정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하늘로서 임하는 그 자기의 사명감으로 죽고 사는 거이지요.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85세로 돼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잊어버리고 우리 둘의 성도님들 지금 삼모작을 시작합시다. 삼모작. 삼모작에 도전해야 돼요. 빨리 늙어가지고 뭐 들앉아서 뭐 햇소리 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해봐야 우울증 걸리고 무슨 골다공증, 골빈증이죠. 골빈증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그래 나도 야 이거 정신 차려가지고 나이 들어가 갈렙 흉계라도 내야지 하고 이제 체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은 성경도 가르치고 글도 쓰고 하려면은 체력이 돼야 되지. 근데 내가 운동을 해보니까 등산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주에도 아차산을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저 용마산 올라갈 때는 숨이 차단 말이에요. 숨이 차니까 중간쯤 올라가다가 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용마산 꼭대기 바라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숨가쁜 게 문제냐? 응?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지요. 뭐 헤브론 산지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눈 감읍시다.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가로놓인 헤브론 산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가로막는 안악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런 영적인 상상력과 영적인 비전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헤브론 산지는 뭐냐? 내 삶에서 나를 가로막는 안악 백성들은 누구냐? 우리가 갈렙의 신앙이 돼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공격정신이요. 감투정신이요. 가만 앉아가지고 주여 불상이 보시옵소서. 불상 계산하면 불상은 절에 있는 거이지 예배당에서 불상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응? 불상이 보시옵소서가 아니다. 이게 우리 앞에는 헤브론 산지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이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 시원찮은데요, 이거. 응? 여러분, 이 갈렙의 동지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참,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합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보면은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장군을 참 좋아합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상승 장군 여호수아이지요. 그 여호수아의 기백과 용기와 신앙이 17장에 드러납니다. 17장 14절 말씀. 이제 점령한 땅들을 지파별로 분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요셉 지파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땅을 12지파별로 쭉 분별하는데 유다 지파는 어느 꼴짝이, 스불론 지파는 어느 쪽, 무슨 단 지파는 어느 쪽. 요셉 지파가 돼가지고 요셉 지파한테 여호수아가 몫을 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에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요셉 지파가 불만을 품고 장군님,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로 뻗어나가서 숫자도 많고 세력도 크고 힘도 좋고 공로도 많은데 땅을 더 주셔야지 한 제비 한 몫만 주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답을 하기를 참 멋있는 대답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냐?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좋다 이거지요. 너희들이 공로가 많으냐?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희 지파만 더 주면 다른 지파 몫은 줄어들지 않느냐? 너희가 힘이 있고 숫자가 있고 공로가 있으면은 좋은 길이 있다. 15절이지요. 15절. 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땅이 좁느냐? 좋다 이게. 좁은 땅 더 달라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개척해라. 개척. 좁은 땅을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개척해라. 뒤에 쭉 읽어보면요.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장애물을 돌파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생각이고 얼마나 훌륭한 비전입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기업의 장들은 이런 포부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좁은 땅에서 니 탓 내 탓 더 먹으려고 싸움질하지 말아야.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대에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요셉 지파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헤브론 산지, 살림이든 바위든 모든 험한 장애물을 돌파하고 스스로 개척하여 승리할 수 있는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나이를 잊어버리고 개척자로서 인생을 살아서 멋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민족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갈렙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비전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산 기슭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난 45년 동안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산지를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헤브론 산지가 어디인지, 아낙 백성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앞에 가로나인 산지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한 바대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에 응답하여 승리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되어 싸움나이다. 아멘.